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소망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믿음의 족장, 그 다음에 장자 개성, 이러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이 야곱의 소망은요, 소망의 모양을 이런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이 되는 것이 내 꿈이요, 내 소망입니다. 내가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그 믿음을 계승하고 장자의 근원을 가지고 족장이 되는 게 내 꿈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과 소망이 있어야만 그것을 두고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꿈을 안고 살아가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그 꿈을 이루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이제 성경에서 오늘 가르쳐주는 내용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설명 표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못 살겠다, 왜 이래? 그러고서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그 소망이 그를 만족하게 만들었다. 절망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워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만들어줬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긍정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얘기하면서, 긍정을 얘기하면서 부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으면 불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긍정의 언어는 긍정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만족이 긍정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긍정의 언어로 만족이라는 긍정의 언어를 낳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라는 긍정의 힘이, 긍정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만족케 하는 긍정의 힘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야곱이 지금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은요, 만족하면서 긍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믿음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큰 소망의 은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 되죠. 만족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만족해야 되고 삶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지금 만족한 신앙생활이냐? 삶이 만족한 삶이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신앙의 소망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소망이 있는데 만족함이 없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게 만들고 있을까? 현재가 불만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대부분 소망이 있는 줄 아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긍정의 이 소망이 있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긍정의 만족이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불만스러워요. 불편해요. 원망스러워요. 삶이 짜증스러워요.
그럼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소망이 있는 줄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들어간 길이 광야 40년 길입니다. 광야 40년이 되니까 40년. 우리가 일제 압박 아래 있었던 게 몇 년이에요? 36년. 36년인데도 그 공고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치열하게 고통당하였던 순간이 36년인데 그 36년에도 아이고 죽겠네요. 변절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근데 40년이에요. 광야 40년. 광야 40년 길을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 광야 40년 길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갔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소망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우리 이 광야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 가나안이 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을 향하여서 가자. 이 광야 40년 괜찮다. 해볼만 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간중간 낙심하기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걸어갈 수 있었던 거,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거 소망 때문에, 가나안 땅의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제 그 압박이 선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 교회에도 교회 종을 다 떼가지고 가가지고 뺏어가고요.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쇠붙이들을 다 압수해가고 힘든 순간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 36년 동안에 변절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처음에는 잠깐 이겠거니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생각보다 일본이 완강한데? 견고한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도 힘들겠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변절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사라져서 그래요? 독립의 꿈이 사라져서 그래요. 해방의 꿈이 사라져, 소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변절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조국은 없어졌는데, 우리의 땅 조선은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일본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째? 이제 우리는 일본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 변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중에 독립을 꿈꾸며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가산을 전부 다 팔고, 그리고 그것을 독립운동에 투자하면서 견뎌낸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해방된다. 우리 민족은 이겨낼 수 있는 민족이다. 같이 일본쯤이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잠시 잠깐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망가졌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한 겁니다. 독립의 정신이 무너지지 않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왜 신앙의 변절이 자꾸 생기느냐? 왜 신앙인답지 않은 삶을 자꾸 살아가느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신앙의 변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절망에 끌려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악한 곳에 끌려가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쾌락에 눈 돌리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는 곳에 뭐가 자리 잡게 될까요?
소망이 사라지면 반드시 자리 잡는 것이 절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다른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사라지는 자리에는 반드시 절망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절망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절망을 주시냐? 하나님 절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요, 항상.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는데 그럼 소망 대신에 들어오는 이 절망을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사라진 자리에 절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마귀의 장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사람이 내가 살아서 뭐하냐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고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절망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이나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인 중에 내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어. 그럼 그거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끌려갔다고요?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이라 해도, 예배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 해도 혹이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지금 간직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아래에 있다 하여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만스러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요, 아무리 나빠 보이는 환경과 상황 아래에 있어도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훌륭하다. 제가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한국계 혼혈 네바다주 대법관 패트리샤 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계 혼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트리샤 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 대법관이 됐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판사예요. 대법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47세예요. 그러니까 47세에 한국의 땅에서 혼혈아로 태어난 거예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는 아버지가 흑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것은 한국에서 못마땅한 일로 여겨졌고 혼혈이라며 비난을 받았다고 대법관 후보자 답변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국 땅에서 천대받으면서 멸시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사는 거죠. 환영받지 못한 인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만 4세 때 가족이 한국을 떠나 캘리포니아주 소재 공군기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니까 본국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그 아버지가 군 생활을 접고 퇴역을 했습니다. 리 대법관이 만 7세였을 때예요. 퇴역을 한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상태에서 집을 떠나고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3년이 지났어요. 미국 들어간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 두 남동생이 있었고 애의 장녀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언어가 서툴러요. 말을 잘 못해요. 영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이 리 대법관이 기초생활수급 서류를 작성할 때도요, 자신의 힘으로 어머니를 도와줘야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가 자란 환경을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의 환경과 상황은 잠에서 깨면 침대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을 늘상 봤으며, 그나마도 집세를 못 내서 매년 평균 2-3차례씩 셋집에서 쫓겨나고 쉼터를 전전해야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어머니가 힘드니까 아마 남성 반려자를 구했던, 이혼하고 나서 혼자 있다 못 견디게 했으니까 남성 반려자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이 리 대법관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대를 참지 못한 리 대법관이 15세 때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했는데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친구들이 집을 전전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집에서 이렇게 받아준 것 같아요. 전교 학생회장과 응원단장을 맡고 전교 최상위권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하고 법과대학원을 마친 후에 2002년부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리 대법관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은 역경을 계기로, 내가 어려워봤잖아, 내가 힘들어봤잖아, 내가 답답해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게 소망이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힘들 때 친구들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친구의 어머니가 나를 맞아줬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그 결심을 잊지 않고 있다고 답변서에, 그러니까 대법관 답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참혹한 환경이 되었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그렇게 왜 생각하지 않고 이 리 대법관이 그것을 돌파해 나가고 있을까? 소망이에요. 소망, 그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디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소망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만족해하며 인생의 바다에서 큰 풍랑 가운데서도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줄 믿으면서 나간 거예요. 삶에 소망이 있으면요, 결코 현실에 불만스러워하며 불평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훌륭한 여인이에요.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도 그와 흡사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장자된 소망을 안고 믿음의 족장되는 꿈을 안고 나그네의 삶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이 내가 익숙한 삶의 자리예요?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이라고 그래요. 외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마음대로 하겠어요? 라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야. 그게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상황을 막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이 이루어져 있어. 나는 이 언약으로 믿음의 족장이 되는 소망을 이룰 수 있어. 나는 장자 개성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지금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세월을 견뎌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이 만족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지만 소망의 신앙인 야곱이 라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일은요, 세상 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른 일이 아니에요. 아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서니까 조카니까 잘 봐주겠지, 그에게 좋은 방향으로 다 해주겠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묵으면서 야곱이 그냥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살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라반이 보기에 이 야곱이 왜 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써도 괜찮겠는데? 함께 일해도 괜찮겠는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소망을 가지면은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함께 일하고 싶다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까?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면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웬만한 일에 실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할 만한데 나와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비결이에요. 지금 함께 일하자. 자, 이제 내 조건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이 마치 넘어온 것 같아. 이제 나 일꾼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럼 내 일꾼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조건을 제시해야지. 여러분, 그 조건이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입니다. 그 조건이요, 외삼촌 이제 나에게 많은 재물, 그러니까 소와 양과 짐승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그것을 배로 불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외삼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왜 지금 야곱이 세상살이와 재물이 우선이 아니고 이거 지금 사랑하는 라헬을 나에게 주는 것을 일의 조건으로 삼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아버지 이삭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은요, 돈 많이 벌어와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아내를 거기에서 구해라 해요. 거기에서 내 아내를 구해라. 왜? 이 해독성 말고, 여기 있는 해독성 말고, 여기에서 비신앙인 말고,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 말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너희 어머니 리브와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네 아내로 선택해라. 결혼이 아버지의 축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 동행을 약속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또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을 지금 이삭이 축복했고,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지금 그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외삼촌 나 많은 재물을 갖고 싶습니다. 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외삼촌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 조건이 뭔데?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내가 품삯을 받지 아니하고 결혼을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것, 이 지금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내용, 그것이
누가 축복한 내용이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다. 누가 동행해 주시는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내용이다.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일이 우선순위이냐.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그 일이 우선이냐예요. 여러분,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그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세상에선 그러면 돈이 최고야, 세상에선 권력이 최고야, 세상살이의 어떤 내용을 자꾸 우선순위로 내어놓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 족장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일,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겠다고요? 7년. 여러분, 7년을 수고하겠다고요. 7년 동안 그 일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쉬웠을까? 7년 동안 일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었을까? 그런데 성경이 20절을 보니까요, 20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금방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불만스러웠을까요? 아니, 불만스러우면 시간이 지체된다니까요. 불만스러우면 시간이 안 간다니까요. 만족하면 어때요? 시간이 빨리 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아이고, 더 하고 싶은데, 더 있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이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어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그것이 불만족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만족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만족하면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콧노래가 나옵니다. 만족하면 대부분. 네? 기분 좋으면 콧노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콧노래 많이 부르십니까? 콧노래 찬양 많이 하십니까? 그 만족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콧노래 찬양이 안 나오십니까? 콧노래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만족한 콧노래 부르면서 7년을 보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일처럼 며칠을 보내는 것처럼 콧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일의 효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일하면은 일의 효율이 있죠. 이게 일의 효율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신나게 즐겁게 만족하면서 하면은 그 일은 효율성이 생기는 거죠. 성과가 좋은 거죠. 성과가 좋으면 일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 잘한다 이렇게 되니까 야곱을 쓰고 있는 라반의 입장에서는 내 참 좋은 사이 보게 생겼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런데요, 드디어 약속한 7년이 지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이 만족의 시간이 아니라 불만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불만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내 그동안 신나게 했는데, 내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내 그동안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믿음의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고난이 다가왔어요. 다른 여인 레아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라헬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목표로 하던 것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생각하고 내 예측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느냔 말이에요. 믿음의 소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소망이에요. 바라노라.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그 뒷글을 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신 분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래도 긍정이에요. 왜 긍정일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노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서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소망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신앙 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본래 그런 사람인가? 아니, 사도 바울이 본래 부정적이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왜 긍정적인 인물로 바뀌었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예수님의 정신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 어땠을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땠을까?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요. 만족이에요. 뭘 만족했을까? 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구나가 아니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부활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 없이 죽는데 이제는 소망 없이 죽는 자가 아니라 소망 있게 산 자가 되었고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다 이루었다. 소망의 사건을 다 이루었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십자가 사건을 만족한다.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살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 소망이 있는 거야. 그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소망 가운데 만족하는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소망에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우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이잖아요. 이걸 지금 소망에 관한한 그리스도인을 닮았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던 분이시니까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제 우리는 거꾸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야곱을 닮은 게 아니라 야곱이 누구를 닮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야곱의 모습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라반과 계약을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가 그 소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 언니 레아를 얻은 다음 날 좌절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회개를 봅니다.
야곱이 뭐 했을까? 그날 그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기고는 있지만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따지고는 있지만은 야곱의 속이 제 속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그런데 나도 속였지요. 아, 속았구나. 내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구나. 그런데 나도 속였지요. 나도 내 아버지를 속여 먹었고 내 형을 속여 먹었지. 나도 속이는 자였지. 그 속임이 7년 동안의 수고가 헛수고였구나 해요. 7년 동안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해야지. 이게 회개예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일을 겪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내가 꿈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에게 다시 축복을 받고 다 정상으로 돌렸는데 왜 내가 이 일을 경험해야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해야지. 나도 속이는 자였으니까. 나도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니까. 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그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7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내 딸 라헬을 너의 아내로 드리겠다. 그러고 나서 그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을 수고하면서 일하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7년 또 이겨냈고 14년 또 이겨내고 있어요.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언약이 가장 큰 복임을 안다면,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수고와 믿음의 순종에 망설임이 없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4년 수고하는 일을 꺼려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만족하면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뎌내야 할 일들이 없을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낼 일들이 없을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비록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소금 언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언약을 맺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린 야곱처럼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이요, 꿈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갖고 만족하며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천국의 소망을 지닌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소망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반 때문에는 불평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죽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의 꿈을 꾸는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은혜를 품고 있으니 이 세상을 만족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서 죽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의 꿈을 꾸는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불만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큰 소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큰 소망 아래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과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답답한 상황들,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굴복하지 않으냐고 오늘 야곱과 같이 열심히 소망 가운데 일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족이 끊임없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며 그 기쁨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